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네. 제가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주일밖에 안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재영 목사님에게 좀 어렵겠다. 다른 분을 제가 좀 소개해 주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음 날에 그 교회 갔더니 봉투 하나가 왔더라고요. 하늘땅 교회에서 부흥의 포스터가 제 얼굴이 딱 나와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빼도 박도 못하게 돼서 왔고 사실 제가 이재영 목사님은 진짜 가장 사랑하는 또 후배 목사님 중에 하나고요. 제가 우리 개척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강남으로 와서 같이 목회하자. 그랬는데 기도해 보겠다 그러더니 답을 주더라고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참 여러분 좋은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정도밖에 아멘 안 하시면 바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좋은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 장다은 권찰님, 네. 제가 대학교 때 대학에서 가르쳐서 저 같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예배드렸었는데 또 결혼해서 이곳에 또 새 신혼집을 마련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곳을 섬기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마치 그냥 동생 집에 마실 왔다가 말씀 같이 나누고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왔고요.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저녁 예배 많이 오세요. 저희는 이렇게 안 와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거의 한 3,000명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형님이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데요. 요번에 매년 북한 선교, 북한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선교하시는데 올해 8월에 오셔서 목사님 계속 앉아 계세요. 할 거예요. 네. 북한에 인사하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북한에 있는 병원하고 또 빵 공장에 또 미국에서 의사 선생님과 같이 들어가서 거기를 경영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때 북한은 이렇게 인사한대요. 옆에 동지들한테 내래 당신에게 관심 있습니다. 이게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뭐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좀 꼭 안아주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눈을 쳐다보면서 내래 당신에게 관심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아시는 찬양 하나 부르려고 해요. 아주머니는 하늘에서 아시죠? 제가 성대 결절이 와서 제가 목이 좀 아프면은 이따 오늘 마치고 내일 말씀을 넘길게요. 괜찮으시겠죠? 네. 성대 결절인 목사 오라는 목사한테 처음 봤어요. 네. 제가 찬양을 원래 참 좋아하는데 오늘 그렇게 또 쉽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키 좀 낮춰줄 수 있죠?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부를게요. 아주머니의 나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아시죠? 아시죠? 네.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를 보고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몇 시간 할지 정할게요. 아주머니의 날,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에 분을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아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사랑. 자, 일어나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허그하면서 부를게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아직 어색하군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한번 더 할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하늘땅교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2장이고요. 제가 3일 동안 저희가 족장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분들의 신앙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보통 이럴 때 이런 말 쓰죠. 애만도 못하다, 이런. 아브라함 잘 아시죠? 네. 아니, 사실 저는 맨날 페이스북을 봐서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신방 가서 사진 찍은 거, 이 친구는 악기 하지 않았어요? 어디 있지? 아, 저쪽에 있구나. 그렇죠. 둘이 비슷하네, 진짜. 사실 제가 두 분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반 동안 8kg가 빠져가지고 지금 조금 이렇게 죄송해요. 그래도 헬스하진 않아요. 예. 이렇게 막 뚱뚱하다가 지금 살이 좀 빠진 상태에 있고요.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 또 나누면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게 뭐죠? 머리에 떠오르는 거? 믿음의 조상. 또 100세, 120세. 하여간 몇 살 사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 세비, 뭐 얘기해, 괜찮아. 뭐라고? 뭐 나한테 따지는 거야? 왜 나한테 뭐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시죠? 여러분, 한국 사람이 복 무지 좋아해요. 아시죠? 그래서 원래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우리나라에 와서 복복자가 들어가서 복음이 됐어요. 복을 정말 좋아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8복. 그죠? 여러분, 복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복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복과 다를 때가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받고 싶은 복하고 완전히 다를 때도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복을 추구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요, 오늘 저희가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가 땅을 지경이 넓혀진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도 아니고요, 가장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너로 말미암아 네가 가는 곳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될 거다.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다. 저는, 여러분이 저렇게 우습게 봐도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복덩입니다.
아멘 한 분에게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복덕이다. 우리 한번 굉장히 아버지 닮았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복덩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 고난이 와요. 제가 이번에 성대결절이 먼저 왔고 그래도 육신이 멀쩡해서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허리를 치셔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하니까 목을 못 쓰게 되니까 목은 좀 좋아지는데 제가 지금 이 스트로크가 와서 이 허리에 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4번 5번 디스크에 이 엉치에 협착증이 와서 이 밑으로 다리에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제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감각이 없어요. 오른쪽 다리가. 목사는 기도하면 다 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저도 가끔 병원에서 그랬어요. 막 하나님 막 은혜 막 주세요. 막 주면 오늘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서 혼자서 막 병상에서 막 하나님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그리고 딱 있는데 소리가 그러면 입에서 아이씨 죄송해요. 믿음이 없어요. 짜증이 확 나는 거야. 하나님 고쳐주시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2달 동안 무슨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주를 보게 하시는 게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은요. 어느 때 하나님을 붙잡았냐 하면 그가 인생의 고난길에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주님이 고난이 제게는 은혜입니다. 고난이 나에게는 오히려 세상을 등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게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저주일 수 있어요. 제가 강남 한복판에서 목회하잖아요. 그래도 교인들이 강남에 사시는 분이라 꽤 괜찮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공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을 사람이 성공한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를 절개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복이라고 고백하는? 내일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가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복받고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인생길이 열리는 거라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건 누구나 세상에서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도 그걸 바라고 살아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으로 와 닿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40년 한 교회 우리 이재영 목사님처럼 시골에서 평생 50년 안 되는 교인 40년 동안 목회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좀 큰 목회 해주시고 돌아가게 하시지. 67세에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낮에 윷놀이하고 설날에 그렇게 윷놀이하다가 저녁에 수요예배 마치시고 주무시다 아침에 안 일어나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로 목회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에 어려운 걸 너무너무 보고 자라서 내가 목사가 되면 인간이 아니다 이러고 살았어요. 저는 지금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재개발 지역 여러분 남태령이라고 아십니까? 과천 가기 전에 89년 재개발되기 전에는 그린벨트였어요. 비닐로만 치면 와서 구청에서 뜯어버리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앞에 수방사가 있어서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그곳에서 평생을 목회하셨어요. 그 동네 아이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니까 그 동네에 버스 한 대 들어와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이 지긋지긋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된다는 거죠. 재개발이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재개발되는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계집이라도 치고 있으면 보상받을까 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교회도 교인이 늘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티켓이 안 나오니까 칼 들고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녁 12시에 칼 들고 들어와서 죽이겠다고. 목사 네가 돈 다 떼어먹었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집에 나온 티켓까지 다 주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간 걸 내가 평생 후회하면서 그 시기를 지냈어요. 그때 집도 다 날리고 다른 사람 해주느냐고 과천에 있는 지하 12평에 6식구가 들어갈 때 아버님이 읽으신 성경 본문이 빌립보서 4장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집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열받더라고요. 감사한 게 아니라 평생 아버지가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던 그 교인들이 배반하고 돌아서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다 누리는 자는 하늘에 복이 없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자는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저희 아버님이 꽤 유명하신 부흥사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복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아버지 부흥회 가시면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부부, 그 결혼할 부부의 요하고 이불을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이 먼저 주무시라고 그래서 축복받고 싶어서 그래서 강사분의 요 이불을 그 이불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 말씀 뭐냐면 그 요하고 이불에 위아래 속까지 다 복자 한문으로 복복복복복복복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신혼부부. 근데 저녁에 뭘 먹었는지 아버님이 소화가 안 돼서 계속 밑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이불이 아니고 다음 주에 이거 신혼부부가 이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확 방구 낄 때마다 냄새 배지 말라고 이걸 들치면서 하니까 한숨을 못 주무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이 뭐냐면 기철아 난 복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복립을 때문에 아주 죽을 뻔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와요. 그래서도 목사가 기도해 주면 복받겠지. 잘 풀리겠지.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죄송한데요. 예수님 믿고 따라간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순교당했다고 돼 있고요. 근데 그들은 기뻤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보다 더 큰 복이 있으세요? 전 없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자손을 축복받고 여러 가지의 복이 있지만 가장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복은 뭐였을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사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 내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에 관한 말씀은 딱 2개가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 1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읽고 나서 이 복 받고 싶다 하는 분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한번 시편 1편 읽어보실래요? 외우시는 분은 뭐 외우시고. 네. 제가 시편 1편을 읽으면서 Blessed who are 이렇게 시작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본문이 여기하고 마태복음 5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복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1절부터 2절까지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솔직히 이 복 받고 싶은 분 있으세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이득이 돼도 악한 것이 들어간 것에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사람들은 이득이 된다면 아이 조금 그렇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세상 사람 그러지 않고 어떻게 성공해 하며 따라가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얻는 복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걸 내가 믿는다. 나는 그 길을 좇지 않겠다. 죄인과 함께 동거하며 걸어가며 누리는 기쁨을 내가 갖지 않겠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이런 거 그게 잘 살아 보이고 뭔가 뽀대나 보이지만 난 그 길을 걷지 않겠다. 그건 복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저주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뭐예요? 그럼 복이 뭡니까?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죠.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뭐냐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말씀을 내가 왜 따라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한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없으세요? 아직도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신 분 없으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있건 없건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린 착각해요. 우리가 말씀 잘 지켜주면 하나님이 막 거룩하게 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 왜 신명기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이마와 손목과 문설주에 여호와의 말씀을 쓰고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올 거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지 않는 길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죄를 이기면 하나님이 좋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나 스스로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긍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내가 이걸 셀프 에피션시라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할 때 자긍심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삭이 그죠? 기타를 막 쳐서 찬양할 때 그저 찬양 같이 부를 수 있으면 내가 자긍심이 있잖아요. 이삭아 네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 그러면 나는 역시 필요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왜냐하면 내가 중1 때 기타를 배워서 교회에서 반주했거든. 아버지 교회 조그만 때.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자긍심 느끼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자긍심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자긍심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뺏기면 실망감으로 바뀌어요. 이삭보다 더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와서 이삭아 다음 주부터는 안 해도 돼. 그러는 순간 아이씨 교회가 뭐 이런 빌어먹을 뭐 이러면서 죄송해요. 제가 이런 험한 말을 화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그 능력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놓치면 자긍심이 무력화되고요. 오히려 그 자긍심이 자기를 파괴하는 힘이 돼요. 그래서 성경적 자긍심은 자기 유용성에 있지 않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에 대한 respect, self-respect,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행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느끼는 자기를 향한 존경심이에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내가 이걸 지킴으로 인해 내가 오늘 이걸 지켰네 하고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그 자긍심이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자긍심이에요. 자기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갤럭시 탭이 있어요. 10.1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그걸 써요.
오늘 원고를 그냥 뽑아왔지만 제가 그 탭을 언제 샀느냐 하면 2년 전에 샀어요. 2년 전에 김포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부흥회가 7시 반인데 7시에 삼거리에서 제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삼중 충돌. 제가 앞차를 받고 그 차가 오는 차를 박아서 박살이 났어요. 제 차는 폐차를 했어요. 근데 워낙 교회 지금 부흥회 시간이 30분 남았으니까 제가 막 부탁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에게 죄송한데 제가 지금 부흥회 가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해주시오. 내가 다 잘못했거든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고 저는 지금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저를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제 앞에 차가 이렇게 목 잡고 나와서 막 이거 뭐야 막 이랬던 분이 제가 지금 부흥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이세요? 이러면서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니 목사님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서 부흥회 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부흥회하고 오니까 제 차는 폐차에 가 있고 뭐 차 찾을 일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집만 다음날 아침에 가서 찾아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차를 폐차하면 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시죠? 한번 해보시지 마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갤럭시 탭을 사러 갔어요. 제가 갖고 싶었는데 이게 좀 비싸잖아요. 국제전자상가를 갔어요. 우리 제 집 앞에 있는 방배동에 있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갤럭시 탭을 주십시오. 샀어요. 사고 나니까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아저씨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 대학생한테는 밑에 자판 15만 원짜리를 무료로 준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아는 대학생 있으면 지금 학번만 불러주고 학교 불러주면 바로 입력하면 이거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머리에 막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 명함을 왜 줬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안 줬으면 편안하게 달라 그럴 텐데 목사 명함을 줬는데 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 청년 중에 하나, 자 목사님이시죠?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되면 되겠네. 빨리 전화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마음의 갈등이요, 막 드는. 뭐 이게 죄가 아니지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때는 왠지 마음에 그게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주십시오. 사실 되게 아까웠어요. 되게 아까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딱 하고 나서 딱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그런 거 있죠. 내가 나 자신이 굉장히 막 혼자서 자뻑하는 거야. 뭐 기차야 너 멋있다. 뭐 이러면서 너 대단하다. 혼자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 공감이 안 돼요.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셀프 리스펙트, 자긍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세상이 주거나 누가 박수 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주시는 나 자신을 향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길, 그것이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커피를 마시는 사이에 주차장 문 닫고 차는 있는데 주차 요원 돈 내는 데가 다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려고 갔는데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젊은 집사님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돈 없는 걸 아시고 주차장 요금소의 문을 닫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내려요. 그래서 내려서 뭐 이제 두고 온 게 있나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꼬깃꼬깃 이렇게 접어서 그 유리창 사이 틈에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제가 얼마나 쥐구멍 찾고 싶은지.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돈 없는 거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돈 안 내게 해주셨다 그랬는데 그 친구는 그 주차요금을 꼬깃꼬깃 유리창에 꽂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뭐 했어? 그냥 물어봤어요. 다 알면서도 그냥.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감히 목사에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집사님이시지만 참 훌륭하시다. 그 이후로 뭐든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 이걸 좋다고 받으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가서 그럴 거야. 야, 목사라고 왔는데 뭐 공짜라니까 뭐 거짓말하면서 다 하더라. 우리 교회 오늘 제가 전도한 헬스 너무 아프니까 헬스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니는데 거기에 샐러드 바에서 샐러드 파는 친구가 얼굴이 괴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목사라 그랬더니 교회를 가보고 싶다. 오늘 왔어요.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왔는데 저는 몰랐는데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헬스클럽이 일요일날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주일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악덕 기업 준 거예요. 악덕 기업주. 헬스 트레이너 계약한 거 다 띄워먹고. 그리고 그 자매가 그런 거예요. 25년 만에 교회를 처음 나온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외에는. 근데 목사님, 저는 사실 우리 그 헬스 그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것 따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싫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10월 말까지 나가라고 1,000만 원 안 주려고 후임자가 오면 퇴짜 놓고 10월까지 못 구하면 1,000만 원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는 주일은 쉽니다. 죄송해요. 저는 욕하고요. 주일 쉬지 마라. 주일을 쉬지 말든지. 주일을 쉬면 주도 살든지. 그래도 헌금해요? 헌금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 좋으실까? 하나님 절대로 그 헌금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10몇 명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학원, 우리 단자매가 왔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학원에서 3층을 한 2시간 빌려서 예배드렸어요. 무료로. 사무실은 없으니까 스타벅스에서 7시부터 손잡고 큐티하고. 큐티할 때 가서 음악 좀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안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시끄러운 음악에 그냥 가뜩이나 막 랩 나오면 아따브라바다라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게 헷갈려요. 막 섞여가지고. 그렇게 1년을 지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제로에서 시작한 그 자리에 우리 이재양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돈으로 역사하신 적은 없어요. 믿음으로 역사하셨어요. 돈이 커 보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못 살면 어때요? 힘들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고 믿으면 거기에서도 찬송이 나오고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3주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팟빵 보고 인터넷 보고 왔어요. 20여 년을 그 친구들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온 거예요. 둘이 결혼했어요. 3주 전에. 우리 피아노 치신 이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전혀 몰랐어요. 그 다음 주 신혼여행 다녀와서 제 방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저 집 설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우는 부부는 굉장한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내려고 하거나. 근데 앉아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 사랑하는 아내가 간암 3기입니다. 결혼 이틀 전에 한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머님은 하지 말라고. 네가 왜 지금 창창한 놈이 왜 그걸 알면서도 결혼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걸 물리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제 아내에게 제 간의 60%를 띄기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술 끝나서 오늘 그 남자는 예배에 나온 거예요. 11시 예배.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이 간암이 이제 3기 넘어간 말기잖아요. 말기인데 제가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런 말도 못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을 다시 시작하려고 20여 년 만에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 이제 결혼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이 삶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십니까? 이 통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 형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20여 년 동안 네 마음대로 인생길을 살았으니까 이제 나하고 새로 시작하자. 이제 다 과거를 띄워버리고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려운 수술 다 마치고요. 그리고 어제 일반실로 옮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얘기하면 정신병자를 그게 무슨 복이냐. 미쳤구나. 근데 그리스도에게는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왠 줄 아세요? 그걸 통해 그 가정 두 사람이요, 이런 농담하면서 서로 있더라고요. 너 안에 나 있다? 뭐 이러면서. 간이 이제 그쪽으로 갔잖아요. 난 참 그 두 사람 처음에 찾아갔더니 무균실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안에 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절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초라하게 보이세요? 가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아무것도 없어 보이세요? 저는 눈을 열어 다시 보면 당신은 엄청난 걸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내 자녀가 달라 보여요. 아유, 구질구질하고 없는 집에 태어나서 고생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다. 이것만 있으면 너는 어딜 가도 너의 인생길에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러면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세상적으로 넓혀지면서 받은 복이 아니라 그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저는 이 한 가지만 오늘 붙잡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우리 교인에게 날마다 말하는 게 있어요. 제 딸에게 제가 날마다 하는 게 있어요. 전 딸을 맨날 축복해요. 볼 때마다 안아주고. 이제 사춘기예요. 우리 이삭이하고 똑같은 중1이라 여드름 나고 안아주려고 그러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이 되면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겨요. 또 여자아이가 또 성징기가 지났으니까 이렇게 안겨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한다. 아빠도 축복한다. 그러면 알아 이러고 가지만 왠지 싫지 않은 얼굴.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근원적인 복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로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축복할 수 있어요. 제가 CTS 위크 지난주에 촬영하러 갔는데 막 다리가 아픈데도 제가 여러 번 펑크냈기 때문에 2시간 진행을 했어요. 그 좌우에 목사님들 계시고, 뭐 이단 동성애, 이단 심각하잖아요. 이 지역도 신천지 뭐 이런 것들 방송을 하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 앞에 브라이언 바 목사님이라고 콜린과 진행하시는 키가 한 190 되시는 목사님이 계속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계속 뭐 이렇게 저를 보면서 뭔가를 노리는 것 같아, 틈을. 근데 막 이제 방송 시작 2분 전 그러니까 막 달려오셔서 저를 안으시고, 제가 이제 인사하니까 저를 꼭 껴안으시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는 껴안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막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세상을 이긴 것 같은 힘이 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무기는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에 그를 내가 축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6절을 보실래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6, 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땅을 내가 너희 아멘.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이 재충전할 수 있고 뭔가 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정확하다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기도하는 거? 그거는 뭐 맞긴 하지만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 다녀 그럼 그리스도인이구나. 물론 가짜도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교회 다닌다 할 때 가장 사람들이 회자하는 게 뭐예요? 교회 가서 뭐해요? 너 교회 가서 뭐하니? 그럼 놀다 와 이러진 않잖아요. 교회 가서 뭐하니? 그럼 뭐예요? 예배 드린다 그러죠. 예배가 뭔지 몰라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들어가면 찬송 불러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니까. 예배 드린다. 예배가 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많은 분들이 예배가 아니라 자녀인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교회요 주일날 애 학원 가는 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가 많아요. 오늘 지난주에 왜 못 왔어요? 우리 딸이 학원이 보강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못하고 설교 시간에 얘기해요. 그건 자녀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길로 이끌어가는 거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 마음의 중심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을 선택해요? 자녀를 위해 예배드려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와요? 마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죠. 매번 안 빠지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왓츠나 헛질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 잘 되기 위해 나와서 하나님께 비는 거잖아요.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 종교 없는 사람도 정원수에 물 떠놓고 자식 잘 되게 빌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 차이가 어디에 있냐 하면 우상은요 아무리 기와장에 이름을 쓰든지 아무리 내가 전심전력을 해서 100일 동안 예를 드리든지 뭘 해도 우상은 결국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게 우상에게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돈 헌금 많이 해요. 몇 천만 원씩 내요. 왜? 내가 잘 되고 우리의 털을 잘 닦아서 자손이 잘 되게 하려고. 결국 우상의 마지막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 우상을 잘 섬기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은 다 해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우리 가정 성공하게 해달라. 하나님 그러면 우상과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요. 회개의 자리를 가게 돼요. 복받으러 왔다가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에 나를 비추며 눈물 흘리며 내 삶의 잘못된 길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상 앞에 세워놓고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불상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중심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 올 때 병 고치러 올 수 있어요. 자녀 대학 가는 문제로 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첫 발을 디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는 신앙이면 그건 잘못된 길을 걷는 거예요. 자녀 위에서 왔다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 이 길에서 다시는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회개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재물을 꺼내고 각을 뜨며 내 죄를 고백하며 직접 그 살을 피를 내며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 갈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그에게 이르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이제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들으시고 안타까웠겠죠. 사랑하는 자식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안타까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구해내서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사실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손에게 흘러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 위해 예배합니다. 내일 제가 야곱을 통해서 같이 전할 말씀은요. 변화의 복이에요. 변화의 복. 이 복이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칼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기적이라는 거 사람들은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걸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는 가장 큰 기적, 내 삶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게 기적이다. 가장 큰 기적은 거기에 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바라세요? 장님이 눈을 뜨는 거? 막 여기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여러분 그건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세요. 예수님은 힘들고 가난하고 지친 자,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CTS에서 방송할 때 7천 미라클이라는 방송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나왔어요. 060 어려우신 분들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 프로그램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렵고 힘든 분들을 PD가 찍어와서 우리가 구제하고 돕는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이 어떤 병이냐면 숨을 못 쉬어요. 여기 신장 쪽하고 심장 쪽이 온전치가 않아서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든 병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찍어왔는데 병상에서요.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이 들락날락하니까. 산소호흡기 끼고 자요. 그런데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그 집사님이 산소호흡기를 떼어놓고 옆에 두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화면으로 보는데 이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고 산소호흡기를 입에다 대고 하고 또 이걸 내려놓고 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PD가 옆에 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은 환자신데 좀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성경을 읽으시라고. 주일이면요 산소 호흡기를 다 끼고 예배실 뒤쪽에 들어가서 예배실 뒤에 앉아 계세요. 부인이랑 자식이 그거 도와주는 게 무슨 일 있으면 응급실에 가야 되니까 차 대기시켜 놓고 찬송하는 소리 쏘 그러니까 PD가 보다 못해서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좀 몸이 완쾌되고 좀 좋아지면 그때 예배하러 오셔도 되는데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 생명이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때 그 집사님 인터뷰 뭔 줄 아세요? 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PD님 내가 왜 병이 낫고 싶은 줄 아세요? 내가 왜 지금 CTS 방송에 내가 재정이 모자르고 돈이 없어서 내 병을 도와달라는 걸 내가 방송에 내보내는지 아세요?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건강해져서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건강해지면 뭐 하겠어요? 나는 만약에 이러다 부르시면 갈 거고 나는 예배드리는 자리를 평생 지킬 거라고. 저는 그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조금만 불안하면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교회 바꾸잖아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저는 하나님이 그것도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 나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헛걸음질하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예배 자리에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된 그 늙은이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청조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울 왕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을까? 창세기 22장 보시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저는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즉시 일어나 가요. 새벽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책을 쓴 게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태제 제목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사라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지 새끼예요? 부인 새끼지? 같이? 낫지? 그죠? 근데 얘기 안 하고 가요. 상의했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결론 내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해받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이 결단하며 가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천지나 이단처럼 아버지 엄마 버리고 예수님 찾아라 하나님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지켜보시며 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오늘도 알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목사 말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목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재학 목사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같이 목회도 해봤고 그의 신실함과 그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때로는요, 여러분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기도예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와 목회자와 교회 모든 일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복덩입니다. 복덩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또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할까요?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은 순종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다. 제가 순종 나오니까 마지막 예화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그 이랜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러 갈 때 오대산에서 한번 집회를 했어요. 오대산에 그 켄싱턴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운전하고 가는데 그 여자 옆에 차 있는 여자가 엄청 떠드는 거예요. 500m 앞에 턱이 있사오니 조심하십시오. 뭐 300m 앞에 우회전입니다. 200m 앞에 우회전입니다. 100m 앞에 우회전입니다. 뭐 계속 이 여자가 떠들어서 제가 껐어요. 진짜 시끄럽다. 내가 알 것 같다. 껐는데 웬걸 고속도로 엑싯을 놓쳤어요. 밤에 찾아가다가 제가 한 30km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여자가 시끄러워도 끄지 말자.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과 어머니와 내비게이션 말은 청종하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오는 나쁜 결과는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청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 은혜임을 나는 안에 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 악보도